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어 성도들을 데려가는 휴거가 일어나고 세상은 지옥 같은 환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휴거와 동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유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을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에는 핵전쟁으로 27억 명이 한순간에 죽고 온 세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은 단순한 시험이나 연단의 기간이 아닙니다. 혹독한 징벌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릴 이 땅에 아무도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점도 험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휴거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휴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휴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믿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은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망을 하는데 하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죠. 아멘. 네. 또 한 가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기도 해요. 네. 뭐 정확한 날은 아닐지라도 대략 어느 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이 날을 인간들이 알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휴거의 날을 틀리게 예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의 침례교 설교자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1843년 5월 21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시 한 1년 후쯤으로 다시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윌리엄 밀러를 이어서 또 휴거의 날짜를 계속 예언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예언한 게 틀렸으면 거짓 교사인 줄 알고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차례 예언하기를 반복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바로 안식교예요. 제7일 안식교. 뿌리부터 건강하지가 않죠. 한국에는 다미선교회가 1992년에 어떤 특별한 날을 휴거되는 날이라고 정해서 거짓 예언을 하다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휴거날을 정하여 미혹하는 자들은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은 지금은 말세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휴거의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며 시험 준비를 하면 성적이 좋게 나오죠. 그러나 시험날이 임박하여서 당일치기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들은 성적도 좋지 않고 실력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동일한 원리예요. 평소에 계속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으라고. 잘 하고 있으라고 정확한 날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미리 알려주면은 당일치기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님 오시는 날을 알았어요. 그날이 내년 10월이에요. 내년 10월이라고 하면은 내년 7월까지는 놀다가 3개월 전에 회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좀 농담 같은 그런 가정을 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확한 날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휴거의 날을 모르는 것이 믿음 생활의 유익함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휴거와 관련한 계시와 또 휴거의 모형은 성경 안에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 안에도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지방의 혼인식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는 그 휴거의 모형이라는 사실은 아주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갈릴리의 결혼 풍속을 지금부터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약혼을 하면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버지 집을 확장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로 실제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우리 신부된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혼인식하고 의미가 같죠. 지금 그 신랑이 준비하는 거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준비한다는 이 말씀이 갈릴리 지방의 풍습과 부합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언제 자신을 데려올지 몰라요. 결혼식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미리 잡죠.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안 정해요. 이 날짜는 신랑도 몰라요. 실제로 그 전통이 그래요. 신랑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전통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신랑의 아버지는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일에 아들에게 얘야 오늘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밤중에 한대요. 밤중에 오는 거예요. 밤중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랑이 집을 이제 준비하고 예수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준비할 동안에 신부는 예복을 사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매일 밤 그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통은 마태복음 25장 6절, 7절과 또 13절이 관련이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부가 깨어 있는 거예요. 다 단장하고. 예식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면 신부가 매일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자는 불편함도 없고 또 마음도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러한 전통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성경과 이 성경 말씀과 부합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휴거를 반영하는 또 한 가지 풍습이 있어요. 결혼식의 풍습.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옵니다. 데리러 오는데 친구들이 함께 가요. 그래서 온 동네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신부는 걸어서 가지 않아요. 친구들이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데려가요. 이러한 풍습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신부가 가마에 태워지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네? 놀랍죠? 들림 받는 것, 휴거의 상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직 갈릴리 지방에서만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갈릴리 출신이고 또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가 않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 풍습을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걸 설명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잘 됐겠어요. 이것을 염두하고 풍습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 놀랍지 않아요?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갈릴리의 결혼 풍속은 놀라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과 휴거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풍속을 통해서도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서 휴거의 날을 예측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알 수 없어도 특정한 절기에 주님이 오실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정확한 날짜를 예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만 연도는 모르지만 어떤 절기에 온다는 것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또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은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이에요. 어느 작은 지방의 결혼 풍속에 휴거의 계시를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절기들 중에 휴거의 날을 계시해 놓았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휴거일의 예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절기는 무슨 절기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을 휴거되는 날의 예표로 사람들이 많이 여겨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나팔 불면서 온다는 사실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연결이에요. 또한 그날이 유대인 시민 달력으로 유대인이 그냥 만든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에요. 나팔절이.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나팔 불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뭔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팔 불며 오신다고 나팔절에 휴거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영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좀 피상적인 분석이에요. 또한 그날은 성경적인 새해 첫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새해 첫날이에요. 저는 휴거되는 날의 예표가 언제라고 계속 가르쳐왔죠? 8일째 성회. 8일째 성회는 초막절 7일을 지낸 다음 날이에요. 지금 그 의미가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옛날 설교를 보시던가 또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책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8일째 성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저희 믿음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절기를 분석해서 받은 영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와 관련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죠?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 혼인식의 신부처럼
매일 단장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또 다른 계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셋 있습니다. 이들은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죠. 이 중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신 것이고요.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승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 오를승 하늘천.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죠. 다른 단어가 휴거. 휴거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휴거와 승천에는 차이가 있어요.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라면 휴거는 주님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휴대할 휴자에 들것자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예요. 영어로는 스네치어. 이렇게 탁 채서 올라간다. 스네치한다. 그 랩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하파조.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파조가 그냥 이렇게 채서 올라가는 의미가 아니고 데리고 올라가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탁 채가는 의미가 있대요. 하파조는. 너무너무 휴거의 의미 맞죠? 환난 전에 하늘로 데려가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하늘로 올라간 것은 승천입니다. 휴거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져 가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표현을 안 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반면에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는 휴거되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해요.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표현해요. 창세기 5장 24절과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해 365세를 살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 언급밖에 없어요. 아주 짧아요. 근데 휴거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휴거될 때에는 그 상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상세히 언급되어 있느냐? 그것에서 제가 좀 영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휴거의 때에 엘리야의 휴거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 휴거를 좀 반영해 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묵상을 했더니 조금 하나님께 열어주셨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마지막 환난 중에 심판하는 두 증인 중에 또 한 사람이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특징이 다른 선지자하고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직접 칼로 죽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싸운 선지자 없어요. 예레미야는 매일 맞고 다녔죠. 감옥에 갇히고. 직접 싸우자고 불러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것도 기손 강가로 가서 끌고 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칼로 죽인 사람은 엘리야가 직접 다 죽였어요. 850명.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선지자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거되는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두 증인의 예표가 된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내려온 건 아닙니다. 두 증인. 엘리야의 성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가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결투를 먼저 청할 정도로 나오라고 불렀어요. 자기도 아합이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계속 도망 다녔지만 어느 날 결심을 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850명 다 불러오라 그러고 해서 그게 벌써 담대한 것이죠. 예, 담대한 선지자예요. 그래 모든 선지자와 다른 것이 이것이에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휴거되는 사람의 표본을 알 수가 있어요. 휴거되는 사람의 표본.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계속 얘기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요한계시록 그 중에 두 구절만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 생활은 전쟁입니다. 자아와의 전쟁이고 마귀와의 전쟁이죠. 이기면 멸관을 받고 지면 망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의 그 물리적인 싸움은 지금의 시대 영적 전쟁의 모형이에요. 지금 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이죠. 이기면 엘리야처럼 휴거되고 지면 남겨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은 엘리야가 자신이 휴거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계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알 수도 있었지만은 상황을 보면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가 보기엔 한 수일 전에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휴거가 예시하는 그런 또 다른 우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되는 사람은 휴거가 임박하면 자신이 휴거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는 몰라요. 임박해서는 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이 응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휴거되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남겨지는 사람들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죠.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너희는 깨어있으니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노아도 방주를 짓는 오랜 기간 동안 뭐 수십 년, 뭐 100년 지었다고도 얘기하고 뭐 120년 지었다고도 하는데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지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날짜를. 그죠? 근데 언제 말씀했죠? 7일 전에. 7일 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도둑같이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 여러분들, 휴거될 자들은 그날이 임박하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임박하던 기간을 7일, 길게는 7일, 조금 짧게는 3일, 아주 짧게는 하루 전이나 당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당일이라고 하면 낮에 알게 하고 밤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7일 전에 알게 된 사실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7일 전에는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휴거의 날은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누구에게 얘기하죠? 교회에게 말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말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 목사나 인도자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 이상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 예언은 한 사람이 하면 그것을 옆에서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에게는 얘기를 해서 컨펌 해줘. 확인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참교회에게만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베네핏이 있냐? 제가 이런 말씀을 하죠. 참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 휴거하거나 거의 다 휴거한다. 거짓교회 안에 있으면 전부 휴거되지 못하거나 거의 다 휴거되지 못한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한 모두 휴거되거나 거의 휴거된다 할 때 거의 휴거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12명 중에 1명이라고 쳐요. 가룟 유다처럼. 12명에 1명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뭐야?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휴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면 낮에라도 휴거된다는 그 말을 확증을 받고 밤에 휴거되면은 밤낮 사이 회개하면 돼요.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우평강도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회개해가지고. 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교에 속해 있어서 휴거되는 날을 당일이라도 미리 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반나절에 회개기도로 땅에 남겨질 뻔한 사람이 휴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임종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큰 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임박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참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휴거되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두 휴거되거나 거의 다 휴거되는데 참교회 안에 잘 있기만 하면 모두 휴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이상으로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와 예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았고 이스라엘의 풍속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죠. 이러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때가 가까우니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매일 밤 주님을 기다린다. 아멘. 둘째, 정확한 휴거의 날을 예언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아멘. 셋째,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아멘. 넷째, 참교회의 지체가 된다. 아멘. 아멘. 다섯째, 휴거되는 자는 휴거가 임박하면 그날을 알 수도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보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